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특별한 환경에서 평범하지 않은 교육과 대우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우선 그는 남자아이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았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40세가 되기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고 권세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 상상치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지난날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의 아들이나 손재들이 모세와 가장 비슷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와 같은 일은 전혀 꿈도 꿀 수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저들에게 그 존재 자체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동질감을 느끼며 함께 공유할 수 있던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모습이 분명 애굽 사람과 다른 히브리 사람이었기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최고의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자라온 그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서 스스로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고 있던 고통스러운 형제여 동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학대와 고통을 점점 더 자기의 문제와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스스로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선 행동을 과감하게 실행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고 있던 애굽 사람에 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은밀하게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살인은 분명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었으면 모세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을 자기들의 편으로 인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자신을 믿고 따라주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왕이 그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으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었기에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힘을 합쳐서 애굽에 반기를 든다면 자신들이 크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된다면 민족의 해방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의 생각과는 다르게 드디어 모세가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저들 속에 들어가 함께 하고자 했을 때 저들이 모세를 강하게 배척하게 되므로 모세는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출애굽기 2장 11절로 14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자신의 혈통과 교육적 수준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자기 형제였고 자기의 동포였으며 자신은 저들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리더였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자기의 형제여 동포라 생각했던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모세를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을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지금 자신들 앞에 서서 자기들의 지도자처럼 말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바로왕이 보내어 세운 관리자나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모세가 바로왕이 세웠던 자를 은밀하게 죽이는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던 바로왕이 보낸 자를 죽였다는 것은 바로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는 반역자인데 그 반역자가 또 자신들에게 접근하고 있었던 것이었기에 저들은 모세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로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애굽 백성인데 당신이 애굽 민족을 죽인 것 같이 우리도 똑같이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편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들은 오히려 바로의 반역자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애굽 백성에게 학대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왕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저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는 바로왕의 백성이요 그 왕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임을 나타내면서 오히려 모세를 바로왕의 반역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루 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저질렀던 살인이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바로왕을 반역한 행동으로 고발당하고 탄로나게 되자 심각한 배신감과 함께 애굽과 이스라엘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까? 모세는 이 고민을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을까? 저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 너를 우리들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묻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너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우리 왕은 너를 세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우리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왕은 바로왕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었기에 늘 그 마음에 생각하고 기회가 된다면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이러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과연 누구로부터 왔으며 누가 나에게 사명을 주고 그 권위를 위임하여 주었는가를 질문할 때 모세는 그 답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통이었고 모습이었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렵고 힘든 모습이 그 마음에 걸려서 그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마음이 가서 그렇게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모태신앙을 할 때도 그럴 수도 있어요. 본래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환경과 그런 모습에서 살고 또 교회 다니면 칭찬받는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은 옳다고 하는 가치관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과 그 열정의 가치관은 그렇게 혈통적으로 천성적으로 가지게 된 모습이었고 그 가운데 품어졌던 굉장한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왕궁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래도 젖을 떼기까지 어머니 품에 있었으니까 나 어렸을 때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해. 젖을 떼고 나서 가서부터 히브리 민족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라온 사람에게 신앙을 기대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민족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혈통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신앙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죠. 우린 바로가 생기는 그 애굽에 바알신을 섬기는 그 바로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과 의식이 모세에게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자기의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 막상 그 마음에 품었던 바를 제대로 시작하려 하자 자기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과 권위도 주어져 있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인정하고 도와주려는 자가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도 자신의 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자기를 떠받쳐줄 것이 하나도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40년간의 고민과 준비가 당신 어디서 누가 보내서 왔어? 라는 이 한마디에 모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비록 자기 스스로는 40년간이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장성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사명감은 있었으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그 소명의식이나 신앙적인 정체성은 없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하고 있던 모든 것을 멈출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40년 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그 질문에 했던 답을 40년 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난날 당신 누가 보냈어? 라고 물었던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80년 만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는 생애 처음으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 실체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불은 타올랐지만 그 불을 일으키는 나무는 전혀 타서 없어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으로 나타내셔서 모세와 직접 대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내용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어 저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지난날 자신이 젊어서 해보려 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다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고 내가 직접 내려가서 데리고 나올 것이니까 너는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내가 누굽니까? 그럼 너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부르짖음을 다 알고 있어. 저들의 학대받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데리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말이 여기까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데려가서 저들을 데리고 나와. 내가 내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문장의 문맥과 다르게 너가 내려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이제 너는 가서 데리고 나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핏 보면 뭔가 문맥상 뭐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모세가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처음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혈통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고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계시하신 적이 없으셨으니까. 모세는 그저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대로 옳고 열정 있고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사명과 사역의 기초에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함을 모세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모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던 것인데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실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권위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40년 전에 모세에게 했었던 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거잖아요. 누가 너를 우리들의 인도자여 또 재판관으로 삼았지? 누가 너를 우리의 리더로 세웠지? 라고 말할 때 나 맞잖아. 나 그렇게 교육받았고 나 그럴 마음이 있어. 그래서 그 스스로 자기가 리더로 나아가려고 했을 때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로 위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 내가 너를 세웠어. 내가 너에게 그 일을 맡긴 거야. 이제 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옛날에 착각했던 자식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지난날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게 모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 누구야? 우린 너를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 인정하지 않아. 한마디에 모세가 무너졌던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이 전부였는데 그럼 이것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구이기에 내가 40년 전에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자신감과 정체성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저들을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진지하게 모세는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의 자기의 자존심은 나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만큼 강한 지도력과 또 모든 계획들을 배웠고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라면 도대체 난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받았고 또 나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나의 이런 열심을 알아주질 않아.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모세에게 근본적인 해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백성의 두 가지 비밀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동질성을 같은 민족적 혈통에서 찾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사람의 실존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과 연합한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의 동질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냐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비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창조의 그 모습을 회복한 자이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은 둘로 그래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거기에 다른 무슨 도덕성이고 아니면 세상의 권력과 모든 어떤 실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느냐 아니면 아니느냐, 하나님을 만났는 자냐 하나님을 떠난 자냐 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에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난 너희들과 핏줄이 같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모세도 잘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둘이 여전히 모여가지고 우리가 민족으로 하나 된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애굽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라는 말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를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 그가 동일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다는 것은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바로왕의 백성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모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단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바로로부터 건짐을 받은 후에 그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일컫는 그곳,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비로소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의 그 비밀을 그 증거로 붙잡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때 너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자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 연합했다는 비밀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비로소 맞구나라는 것을 알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비밀이 있느냐? 그럼 그 연합한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스스로 질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모태부터 교회에 다녔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교회를 위한 열정과 헌신하는 마음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한 보증해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으며 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비밀이 있는지를 또다시 확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3장 16절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게 되었다면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당신 종교란엔 무엇입니까? 라면 크리스찬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난 호의감을 가지고 있고 늘 때 되면 절기 때는 가서 예배도 드려줘요.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고백할 때는 종교란에 그렇게 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비밀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분명히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비밀이 있느냐?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가 기쁨으로 내가 예배하는 비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을 건져내고 또 저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산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정확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자기를 정의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을 때 그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홀홀단신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또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의 출애굽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 그것이 출애굽의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분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정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속에서 새롭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구원과 특별한 교육과 특별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온전히 없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영적인 비밀이 없다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워져 있던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됨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도 세상 보기에는 뛰어나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보여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땅 미국에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교육보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로 잘 준비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정말 아무런 가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먼저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먼저 굳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내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먼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